또 이제 8월 15일부터 이제 2차, 3차 되다가 이제 2달 만에 다시 현장 예배가 됐습니다. 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랑 랩런트들 몇 분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서론으로 전사님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이제 몇 명 우리 랩런트들은 아시겠지만 전사님이 인스타를 따로 계정을 중등부 계정을 따로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사님이 울산에 중학교가 6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62개의 중학교를 이제 한 곳 이제 가보려고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이제 다짐을 하고 이번 주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두 곳을 갔는데 그 첫 번째가 제일중 그리고 학성여중을 갔어요. 전사님만의 이제 컨텐츠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학교 주변이랑 그 학교를 들어가서 그 학교들을 보고 학생들을 보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느낀 점이랑 그 기도 제목들을 인스타에 올려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인스타에 이제 그렇게 팔로우 되신 분들이 이걸 보고 한 번씩이라도 보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사님이 만든 콘텐츠입니다. 이 전도의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이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로 나아갔는데 이 현장을 통해서 전사님한테 주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사님이 제일중학교를 먼저 딱 가가지고 갔는데 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려오니까 전사님이 딱 그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또 코로나에서 외부인은 출입이 금지라고 돼 있어서 다 빠질 때까지 그 현장 주변을 돌아봤어요. 주변을 돌아보려고 이제 옆으로 가는데 이제 제일중학교 간판 옆에 어떤 무슨 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절 간판이 있길래 그 절 간판을 보고 그 간판을 따라서 절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절 쪽으로 가가지고 절을 보고 거기 앞에서 기도를 하고 다시 제일중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애가 엄청 낯익은 그런 모습으로 과자 봉지를 2개를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이러면서 빤히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까 전사님 3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3년 전에 중학생이었으니까 3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천종훈이라는 랩런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랩런트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딱 저를 보자마자 형!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전사님이 전사님 된 걸 몰랐던 거다. 형 오랜만이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았다 조심히 가라 이랬는데 걔가 먼저 저한테 형 교회 가서 뵐게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내가 전도사 된 것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저를 보더만 형 교회 가서 뵐게요 꼭 갈게요 이러면서 저한테 손도장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전사님한테 엄청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전사님 진짜 말씀 붙잡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거라는 그런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을 보는 영적 눈이 떠졌어요. 그 학교를 돌아보는데 학교가 뭔가 그 학교 주변에 절들이랑 그리고 법당이랑 기도원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그냥 대표적인 한 군데 두 군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저런 법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화강 그쪽만 진짜 발전이 돼 있고 그 뒤쪽으로는 아예 그 중학교들 뒤쪽으로는 아예 그냥 황무지인 거예요.
절들이 엄청 많고 그 산 위로도 절이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사님이 확인을 하고 왔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절이랑 그런 데를 들어가 보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코로나인데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난 그리고 지금 혼자인데 과연 내가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나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사님에게 영적인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다니엘 말씀, 그 다니엘 세 친구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지. 그런데 만약에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사님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뭐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을 누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친구들에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달라고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달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현장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사님이 확인한 그런 현장에서 확인한 그런 응답들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 인스타 이제 같이 친추하셔가지고 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학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도 이제 이 학교를 다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다니엘이죠.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세상의 엘리트들을 부릅니다. 세상에 엄청 그 지식이 뛰어나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엘리트들을 모아요. 그래서 니네들은 지금 당장 내가 꾼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단 한 명도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렀는데도 아무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모르니까 해석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모든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지혜자들 중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죽이려고 그 집행자가 다가가는데 왜 나를 죽이냐 당연히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나를 왕 앞에 데려가라. 내가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 라는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에
다니엘 2장 48절을 다 같이 보시면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과 엄청 세상에 뛰어난 엘리트들의 어른으로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부귀영화들을 다 주면서도 세상 엘리트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이제 왕이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잔치를 열게 되죠.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 잔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탈취한 금과 은그릇을 성전에서 탈취한 금과 은그릇으로 잔치를 열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는 용도의 이 하나님의 것을 쓴 거죠. 그런데 잔치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잔치하는 그 벽면에 글자를 새깁니다. 갑자기 그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새기는데 그 글자가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니네들은 당장 해석을 해라 이러면서 또다시 세상 엘리트들을 모으게 돼요. 그런데 또 당연히 이 세상 엘리트들은 이걸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이시여 선조왕의 꿈을 해석한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그 자를 불러서 당장 이걸 해석하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부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해석하게 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바벨론은 이제 멸망할 날이 왔고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이 잔치를 베푼 그런 왕은 바벨론의 왕이 되기에 너무 부족하며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해석을 하고 나서 밤이 됩니다. 밤이 되고 나서 해석한 그날 밤 메대라는 나라의 왕인 다리오에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요. 벨사살이.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가 즉위를 하게 되죠. 이 다리오 왕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의 총명함을 보고 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엄청난 친구가 됩니다. 다니엘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그 다니엘을 보고 나서 엄청난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보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다시피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우상 숭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이런 시기와 미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여러분도 정말 현장에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게 법이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빠지게 될 때 이때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불신자마저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 새벽에 확인을 해보니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그 다니엘을 지켜준 거죠. 다니엘이 한 거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 숭배를 한 것밖에 없는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이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는 기도가 시대를 움직이게 돼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니엘이 한 기도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들, 그리고 했던 기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해 나가실 거고 내가 하는 기도로 인해서 시대를 움직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한 기도처럼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기도를 하세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그것 자체에 감사드리겠다. 그런 영적 시스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있죠. 이 명상을 통해서 나를 비웁니다. 나를 비우고 다른 영적인 것을 숨겨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붙잡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현장 나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묵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중동모 랩런트 몇 명은 제자노트를 하고 있죠. 이 제자노트는 묵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시스템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서 하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붙잡은 이 말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현장에 가기 전에 현장에 혼자 있을 때 정말 영적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지금 한 3분이라도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